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고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의논한 자의 혀가 인척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오늘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14번째 시간입니다. 의로 통치하는 왕, 이것은 우리 역사상 모든 민족이 대망한 그런 왕국의 이념입니다. 누가 과연 정말로 의로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인가? 만약 의로 통치하는 왕이 있기만 하다면 나라와 그 민족은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왕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 왕이라는 말은 통치자 혹은 다스리는 자 이런 뜻인데, 원래는 잘 의논하는 자라는 그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잘 의논하는 자. 그리고 이제 고대 그 사회에서는 신의 대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신이라고까지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곳에서는 신의 대리자다. 그렇게 애굽에서는 바로를 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왕과 신 이럴 경우에 신은 하늘에 있고 왕은 땅에 있다, 이런 개념도 됩니다. 그냥 신이 우주를 통치한다 이런 개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신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다, 이런 생각들을 고대 사회에서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 역사에서 그 다스림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 통치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에서 바벨탑까지 그런 통치 기간이었는데, 이 내용은 주로 악한 자의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세계, 이것이 라멕의 시대까지 악한 자의 통치가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수 시대, 네피림의 시대는 강포한 자의 통치, 강한 자들이 통치를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교만한 자들의 통치가 있어요.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 그래서 인간 통치의 근본 속에는 전부 이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악한 자의 통치, 강포한 자의 통치, 교만한 자의 통치.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통치, 이건 아주 보기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를 우리가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모세의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가져오는 그런 통치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통치가 있는데, 이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통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의 통치 시대가 있는데, 이건 가나안을 지키기 위한 그런 통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왕국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왕들의 통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것은 왕국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왕국이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실패함으로써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 왕가는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을 되다가 마지막에 결국 실패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도 결국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왕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통치가 아닌 정말로 의로 통치하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감록 같은 데 보면 그 정도령이 이제 나타난다. 그러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예언이 한참 돌아다니는데, 이것은 이제 조선왕조에서
너무 실망한 그런 시대에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그런 예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도령은 결국 이제 의로 통치하는 왕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 왕이 올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가졌는데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사상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 통치할 왕인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통치를 하는 것이냐. 결국은 왕들을 통해서 통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되고 정직한 왕이 되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가 이제 성취가 되지만 왕들이 만일 불량한 왕이 된다든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이러면 여호와의 통치는 땅에 임하지 못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여호와의 통치를 갈망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메시아 사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통치할 왕을 기다리게 되고 예수님 시대까지 이것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사야 24장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시온산에 내려와서 왕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여기서 이어서 이제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오늘 말씀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장차 나타날 한 왕은 바로 여호와라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그 통치자.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분이라면 이 왕은 보이는 그런 셈이죠. 여호와는 한 왕의 통치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구약에서 그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자의 통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더라도 그 구원은 내용은 구원이고 땅 위에서 임금이 통치하더라도 그 내용은 구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는 구원자의 통치가 됩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예수가 곧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구원자고 신약에서는 예수가 구원자. 그러니까 여호와 예수는 결국 같은 구원자죠. 여호와 예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호와의 통치는 다윗 왕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면 여호와 다윗이죠. 다윗이 곧 구원자란 말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신데 다윗이 구원자니까 여호와 다윗. 마찬가지로 여호와 예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의로 통치하는 왕에 대한 그런 개념이 발전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이 의라는 말은 똑바르다, 평평하다 이런 뜻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공정하다, 올바르다 이런 뜻이 되고 저울추라는 그런 개념에서 나왔어요. 이건 이제 상당히 도덕적인 그런 의미가 포함되죠.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면 윤리적인 용어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는 관계의 문제죠. 나 혼자 있는데 윤리라는 게 없잖아요. 누구하고 사는데 인간 사회가 있을 때 관계가 있게 되고 그 관계 안에서 윤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의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 이 의라는 것은 이제 관계에서 서로가 약조한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의가 되는 거죠. 약속을 했는데 지키면 의가 되는 거고 안 지키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 너희가 착취하냐 이럴 때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관료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할 건데 돕지 않고 오히려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방백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걸 불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 관계에서 이제 의롭냐 불의하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은 의로운 것이고 자, 뇌물을 받고
구부러진 재판하는 건 불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임무가 주어진 사람이니까 그 공정한 판결을 하지 못하면 거의 불이한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의와 불의가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언약 관계에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을 지키면 의로운 것이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것입니다. 의가 그냥 객관적으로 뭐 똑바르다, 공평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점점 발전하면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이제 불의하냐 의로우냐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불의했고 하나님은 의로우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걸 보고 불의하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을 벌 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가 없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의가 없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의가 없는 자를 의롭다고 했다. 의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는 말을 왜 이 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냐면 세상이 말하는 의라는 그런 객관적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죠. 관계에서 나온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럴 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의로우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의로우신 분이었다. 우리가 마땅히 벌을 받을 그런 언약인데 벌을 내리지 않고 그것을 고쳐가지고 당신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가 들을지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다.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올바라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으로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참고 그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런 겁니다. 그냥 냉정한 저울추처럼 무차별적으로 무엇을 올려놓든지 저울추라는 거 그렇잖아요. 무거우면 내려가고 가벼우면 올라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살렸다 그 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여호와의 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내려오면 그런 개념이 되는데 죄인을 위해서 의로우셨다. 이런 개념을 발전해야 됩니다. 죄인을 위해서 의로우셨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우리가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심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겠다. 그냥 심판이 이르렀단 말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그의 구원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보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심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를 벌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불의한 자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줬다 그럽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줬다. 우리가 뭘 쫓더라도 도망갈 구멍을 놓고 쫓는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도적을 쫓더라도 도망갈 구멍을 두고 쫓아야지 도망갈 구멍을 두지 않고 쫓으면 대들까요 다시.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멍을 두고 쫓아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공정한 저울추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구멍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불의를 벗어버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2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 아무리 이제 시험 문제를 참 올바른 문제를 냈다 하더라도 학생이 전부 그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없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틀려서가 아니라 시험을 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시험을 내야 되는데 학생의 수준에 맞지 않는 올바른 시험을 냈을 경우에 그 학생들이 분명히 잘못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낸 출제자도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적절한 문제를 내므로 말미암아 학생도 의롭게 하고 시험 출제한 자도 의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전부 멸망하게 된다면 사람은 당연히 불의하지만 그렇게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불의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길을 열므로써 그분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했다 그 말입니다. 네. 왜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시인하는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네. 율법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지키나 어떤 사람은 못 지키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누구나. 예수를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도록 출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지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예수께서는 율법에 마침이 됐다. 자,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을 청산했다. 죽음 안에서 율법이 없어요. 이제 죽은 자에게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가 누구든지 다 그분의 운명을 보고 아 저것이 내 운명이다 라고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면 율법이 그 사람에게는 없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왜 줬느냐 하면 내가 자고해지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율법을 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해보겠다는 사람한테 율법을 주는 거지 못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같이 되려는 사람한테 율법을 준 거지 내가 인생입니다 한 사람한테 율법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바로 이 율법을 폐하는 방법이 자기가 인생이라는 걸 드러냄으로써 그 율법을 폐함으로써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율법의 마침이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율법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왜 십자가에다 못 박게 놔두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로워지게 하려고 우리도 그 운명 안에서 의로워지게 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다 내놨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면 영원한 정죄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게 정죄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 인생을 지을 때 우리를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려고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타내는 것은 율법의 의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기가 무슨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바람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엇을 했든지 간에 나는 인생입니다. 예, 십자가에 증명된 거 그렇잖아요. 나는 인생입니다. 그 나는 인생입니다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는 거죠. 예, 피조물이 아들이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길은 사람이 피조물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아버지의 의장을 내게서 옮겨주셨으면 옮겨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랬어요. 이것은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죠. 예,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아버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하고 하나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 아들이 이제 뭐 출세를 한다든지 뭐 훌륭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아버지를 높인다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들이 아들일 때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합니다. 아들이 아들일 때 똑똑해서 아버지 되는 게 아니고 아들은 오로지 아들일 때만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창조자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바로 그걸 원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서울에 있을 텐데 어떤 여학생이 있었어요. 진명여고 다니는 여학생인데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뭐 형무소에서 살다시피 한 그런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지금 엄마가 아버지를 보여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아버지를 저주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일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 나쁜 인상만 있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학생이 돼가지고 한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러저러한데 참 자기 아버지가 서대문 형무소에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든지 알코올 중독자 아니든지 간에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 아버지다. 네가 그 아버지가 훌륭해서 아버지도 아니고 똑똑해서 아버지가 아니라 너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만나러 갈 것이 아니라 너를 낳아준 사람으로 네가 만나러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참 인정이 됐든지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게 됐어요. 면회를 하게 됐어요. 자기 엄마 몰래 면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뭐 폐인이죠. 평생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딸을 처음 본 거라. 자기는 큰 딸이지만 처음 본 건데 보고서 울더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들 자기 엄마 몰래 이제 가끔 이렇게 면회를 갔어요. 아들이 아들일 때 아버지는 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면 내가 피조물이라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내가 위대하다고 하나님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놀라운 존재가 된다 해서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진정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이 정말 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들이. 아무리 뭐 벼슬을 다했다 하더라도 아들의 위치에 있지 않는다면 아버지로서는 참된 만족이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사람은 사람이 되고 이래야 우주가 평안해집니다. 온 세상이 다 평안해져요.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사람으로 지어진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의고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것은 우리를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를 인정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인정할 때 자기가 지은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그런 분이 됐죠. 그래서 그는 의로우신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로 의로 통치하는 왕이 필요하다. 의로운 왕이 필요하다 했는데 누가 과연 의로운 왕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의로운 왕이 아니겠어요? 네, 옛날에 사람들 생각할 때 재판을 확실하게 하고 불의를 척결하고 이런 것을 이제 의로운 왕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생각했는데 차차차차 이것이 발전돼 내려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예수가 바로 의로운 왕이다. 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한 의로운 왕이다. 자, 이런 왕이 와야 이제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왕의 통치의 시대가 와야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네, 뭐 불의를 척결하는 왕이 온다 해서 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다 자기가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전두환 대통령 나와가지고 정의사회 구현 이 모토였습니다. 네. 자, 뭐 또 지금은 뭐 부정부패 척결한다고 지금 내내 임기 내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왜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듭니다. 하나를 척결하면 또 하나가 나오고 하나를 척결하면 또 다른 게 나오고 계속해서.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안에서는 하나님도 이유가 없고 인생도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완전한 의죠. 이 완전한 의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면 사람은 속에서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분쟁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 이제 불의하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그 분쟁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다른 게 없어요. 네, 거기서 너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A는 틀렸고 B는 맞다 이렇게 해놓으면 B는 B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A는 A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들어갖고 네, 그러면 계속 문제가 또 문제를 만들어갖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가 그 안에 있으면 둘 다 아무 할 말이 없이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조용해질 뿐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런 왕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참으심, 기계 참으심과 속죄제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속죄제라는 것은 이제 동물을 희생으로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방법인데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고 백성도 의롭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사람 자체가 죽어 마땅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음에 넘기지 않고 제물을 대신 드림으로써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이런 제도는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의로우시고 백성도 백성대로 그걸 통해서 의로워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신약시대에는 이 방법이 예수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예수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기의 참으심과 속죄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예수 안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의로 통치하는 왕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의로 통치할 왕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뭐 조금 잘하는 왕도 있고 좀 못한 왕도 있고 그래요. 물론 더 나쁜 왕이 있으면 더 많이 괴롭히게 되고 좀 좋은 왕이 있으면 좀 백성을 덜 괴롭히는 차이죠. 하지만 참으로 완전한 통치자, 참으로 완전한 왕국은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는 왕국만이 완전하고 그 나라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래서 의로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로 나타났으니까. 그 다음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의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다. 우리는 의롭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졌으니까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의로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유로 말하는 것이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광풍은 뭔가 회오리 바람이고, 요번에 이제 영동지방에 부는 바람 같은 그런 미친 바람입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막 때려부시고 하는 그런 광풍이라고 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그 사탄과 그 세상으로부터 불어닥치는 환란이죠. 그래서 이 환란은 인격을 파괴하는 환란. 에덴 동산에 그 사탄이 들어옴으로써 그 동산을 파괴시켰잖아요. 그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그 동산을 파괴시켜 놨어요. 이게 바로 광풍입니다. 이렇게. 미친 바람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인격이 파괴되고, 그래서 아담은 이제 자기 인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파괴되고 말았어요. 바탕되고 말았어요. 결국 그는 세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게 바로 광풍입니다. 인생의 광풍. 오늘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런 광풍이 인생을 타격하기 때문에 결국 인생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기 파탄에 이르게끔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피할 곳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살아나냐? 그리스도 안에 가면 이 광풍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미친 바람이 없어진다 이거. 왜? 사탄의 바람이 없어지니까. 사탄의 장난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까닭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게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다가 저걸 하다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인생고를 겪고 있는데, 그 어디서 온지 몰라요. 바람이 어디서 온지 모르는 것처럼 광풍이 갑자기 밀어닥치니까 자기는 그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냐. 마른 땅이라는 게 왜냐하면 비가 안 온다는 말이에요. 비가 안 오면 이제 마르게 되죠. 자, 이것은 축복이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비가 안 오고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든요. 다 죽어버리고. 생명을 자라게 하던 땅이 생명을 삼켜버리는 땅으로 딱 바꿔져. 메말라집니다. 이건 축복을 탈취당한 인생과 똑같아요. 인생은 원래 그 푸른 초원처럼 무상한 하나님의 축복을 생산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인생을 통해서 표현되고, 인생을 통해서 재배되고, 인생을 통해서 증폭되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흙을 만들 때 모든 씨를 증폭시키고, 씨를 생산시키고, 번식시키고, 표현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땅처럼 그렇게 생산해내도록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걸 탈취해 가버렸어요. 탈취해 가버리고 나니까 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제 땀이 흘러야 살게 됐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내가 먹고 살 것이다. 이 말은 땅이 마르니까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펌프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축복을 저주로 바꾸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사람이 사람의 위치를 떠나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천사 같이 되려고 그렇게 하게 만들므로써 인생을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 되는 데는 하나님이 창조한 데가 맞는데, 천사가 되려고 하면 사람 된 것은 저주예요. 안 그렇겠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사람처럼 잘 만들어진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처럼 되려고 하면 사람처럼 억울한 존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저주를 바꿔져 버리고 만 거지. 이런 인생, 이런 황폐한 인생에게 구원이 신의 물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곤비한 땅은 사막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막의 땅은 사탄의 통치죠. 광야 같은 세상. 그래서 그늘이 없는 땅입니다. 여름에 더울 때 우리가 피할 그늘이 없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바닷물이 있어서 뛰어들어가지만 바다에 나오면 그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해수욕장들은 그런 게 제대로 안 만들어져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돈벌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해수욕장이 좋으려면 해수욕장 주변에 이제 숲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쉴 수 있게끔 돼야 좋은 해수욕장입니다.
사탄의 통치는 곤비한 땅을 말합니다. 해만 덜 쬐야지 그늘이 없다. 근데 우리 햇빛 같은 건 별거 아니죠. 사막에서 쬐어드는 그 햇빛은 살인적인 것들이거든요. 중동에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니까 땀이 안 난대요, 땀이. 땀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나오자마자 그냥 말라버리기 때문에 하얗게 소금만 있지. 땀이라는 물기는 없대요, 하얘. 그만큼 햇빛이 강해요. 네, 그런 곳에 피할 곳이 없다면 얼마나 어렵겠냔 말입니다. 근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사막을 지나가다가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늘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또 그런 곳이 묘하게 그늘은 굉장히 시원해요. 또 그 건조한 지역이 가보면 그늘은 또 굉장히 시원해요. 하와이도 가보니까 뜨거운 햇빛은 무지하게 뜨거운데 우리보다 그늘은 우리보다 훨씬 시원해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그늘이 없는 인생, 피할 곳이 없는 인생에게 그리스도는 피할 곳이 될 것이다. 저주밖에 없는 인생에게 축복의 그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장 22절에 가보면 재물을 탈취하여 나눌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적의 재물을 뺏어다가 나눈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하면 옛날에는 적군의 그 재물을 다 뺏어가지고 아군이 나눠가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나온 말입니다. 자, 이 재물은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앗아간 보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에 들어와서 빼앗아 가버린 그 보물을 다시 회수해 온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써 인생의 그 본 자리를 찾았고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축복을 되찾아온 것이죠.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그 공장에서 우리는 평생 종로로 되었다고 그 돌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고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는 거기서 그 빼앗겼던 우리 축복을 다시 찾았죠. 인권을 되찾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탈취해서 나눌 것이다. 인생에게 배당된 축복을 배당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한한 축복이 있는데 그 사탄 때문에 우리가 뺏겼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인생에게 배당된 축복을 완전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미는 병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사탄이 준 것은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건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건강한 인생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건강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전부가 다. 어디가 병들어 다 병들어 있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치를 이탈했으니까. 그리고 강탈하는 자의 손에 지금 붙잡혀 있기 때문에 다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죠. 전부. 그리스도는 인권을 회복시킴으로써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오면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오게 되면 내 인생이 건전해집니다.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건전한 사람이 되게 돼요.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늘로 올라갈까 하다가 어떻게 하면 땅속 음부로 내려갈까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자리를 못 찾고 방황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권이 회복되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져요.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인생인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표현할 영광스러운 위치를 우리가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전한 사람이 되고 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죄하고 상관없는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위치를 떠나서 내가 방황할 때 나는 죄를 진 사람이야. 그런데 내 위치로 돌아오면 나는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의로 통치하시는 왕. 그분은 결국 광풍을 피하는 것이 될 것이고 마른 땅에서 맹물이 될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될 것이고 재물을 탈취하여 나눠주는 분이 될 것이며 거민을 건강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이고 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왕의 통치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올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이고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고 그렇습니다. 의로 통치하시는 왕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풍에 밀려다니듯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던 사람들이고, 메마른 땅처럼 원망밖에 나올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에서 우리 인권을 회복하고 인생을 회복하고 죄 없는 지대로 우리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생산하는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모든 축복을 재생산하는 존재로, 당신의 축복을 확장하는 존재로, 당신의 축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권리를, 이 모든 자격을 상실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권리와 자격을 다시 얻어가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장해 놓으신 축복의 모든 것을 재생산하고 확장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을 누리고 이 삶을 확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